오늘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입니다. 정말 훈련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복된 순간이고 정말 감사한 순간입니다. 훈련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맡기신 경주를 완주하고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중요한 것을 오늘 수료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 영적인 훈련에는 결코 수료가 없다는 사실. 오늘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지만 꼭 기억할 게 뭐냐? 영적 훈련에는 결코 수료가 없다. 하나의 과정은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에는 결코 수료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 보면 교회 리더십인 분들 가운데 참 신앙적으로 많은 경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교회 리더십이 될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적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로막 무너뜨리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리더십이 되면 훈련을 안 받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될 때까지는 훈련을 잘 받는데 리더십이 된다면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없는 성도도 훈련을 받지 않고 멈추는 순간부터 정체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장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것이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훈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는 수료가 없다 하는 것이죠.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자꾸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 그래서 진짜 훈련을 수료하실까봐 훈련은 수료가 없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모든 성도들은 다 훈련은 계속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게 뭐냐? 이 훈련의 수료, 이것은 바로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파송이라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수료했다, 영적인 훈련을 수료했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 순간이 수료하는 순간이 아니라 파송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사역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영적 훈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신도 파송 예배다 하는 것이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시작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특히 복음은요, 이 파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야기,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의 첫 출발은 바로 뭐로 시작하느냐? 파송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파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근간에는 파송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파송의 이야기로 꿰뚫어 본 사람은 바로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파송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요한 사도는 아주 강렬하게,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복음은 파송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복음은 파송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파송되었다는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지, 우리가 받은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를 너무나 체험하면서 아는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요한 사도의 파송 이야기 속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ANC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뭐 다 훌륭하시지만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하여 이분은 그 광고 회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뭐 신앙도 물론 좋으시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또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잘 만드시고 또 악기도 연주하시고 또 어떤 미디어도 잘 다루시고 광고는 물론 전문이고, 그는 아주 좀 풍부한, 감성이 풍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영화 끝나자마자 울면서 나와서,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계속 울고 나와서 그 영화관 앞에 있는 그 화단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아니 무슨 뭐 10대 소녀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이 장로님인데 이 중년의 남자분이 막 그냥 펑펑 울고 나와가지고 더 이상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나오자마자 밖에 화단에 그냥 앞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막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를 봤길래 그런가? 무슨 굉장히 아주 눈물을 샘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영화인가? 아니요, 전쟁 영화를 보고 그러세요. 전쟁 영화. 그것도 뭐 그냥 전쟁 영화가 아니라 전쟁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에서는요, 그 전쟁 영화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 스필버그의 그 영화예요. 그 영화가 바로 뭐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건 2차 대전 당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했는데 그때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집에 사형제가 다 군대를 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사형제를 몽땅 다 군대에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사형제가 군대 갔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그걸 알면서 막 이렇게 좀 나라에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막 홍보도 하고 해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사형제 중에서 최근에 3형제가 다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가 다 전사하고 이제 막내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령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막내 제임스 라이언은 엄마의 품으로 보내야 된다. 그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사형제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는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사령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제임스 라이언이 어디가 있냐? 프랑스 이 전선에 가 있는데 거기가 그만 독일군의 어떤 그 공격 때문에 고립돼 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다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사령부에서 아주 뛰어난 이 그 장교인 밀러라고 하는 대위, 톰 행스가 나온 밀러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8명의 특공대를 편성해서 그야말로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기 그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전선을 뚫고 가서 막 시험막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거의 다 죽습니다. 밀러 대위도 죽었고, 그러면서 라이언 일병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은 그 라이언 일병 그 사람이 제임스 라이언이 막 1998년도 현재로 와서 막 울면서 그 묘지에서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이 장로님이 그냥 막 거의 뭐 주체를 못할 만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영화를 보다가 처음에는 그냥 그 장면 보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저 라이언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일병 구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냄받아가지고 목숨 다 버려가면서 그를 구해서 돌려보내는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한테 온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생명 버리시면서 너를 구원한 바로 그 이야기 아니냐. 이 감동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령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새롭고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은혜의 감격과 눈물이 터지는데 이 주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도 그냥 예배가 아니지 영화지. 거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울고 나오다가 나와서는 그냥 주체를 못하고 화단에 주저앉아서 막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감동이죠. 그리고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의 가장 첫 출발은 바로 파송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파송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파송으로 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아서 오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파송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파송하신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그 주님에 의해서 또 파송을 받는, 그 파송받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파송이 없이는요 복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계속 복음되기 위해서는 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송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정말 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파송할 받을 때만, 파송의 삶을 살 때만 복음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때, 그게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파송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요 사랑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파송은요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게 파송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파송한다고 그러면요, 그 말은 뭐냐? 내 사랑을 전해달라고. 그게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송 받은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파송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분에 따라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파송이 이어지는 것이죠. 파송은 바로 사랑의 전달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흐름 속에 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파송은 내쫓는 게 아닙니다. 파송은 그냥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다
담아서 자기 모든 권위를 주면서 이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은 것이 바로 그게 파송이기 때문에 파송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순간 그 자체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통로가 되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훈련의 내용이에요. 전도 폭발이 그렇고 제자반이 그렇고 1:1 양육자반이 그렇고 동반자반이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훈련의 내용이에요. 파송의 삶을 살아야 진짜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파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파송은요 무엇보다 이 주님과 참 친밀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파송을 받을 때 주님과 참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파송할 때, 부탁할 때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가서 해주세요라고 파송할 때, 그때 보낸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아주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낸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말 가깝고 친밀해요. 하나란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또 받게 되면요, 파송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어떤 아버지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양반은 그 가정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여간 이 가정 가운데 그 부인은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를 앓고 있어가지고 무드가 왔다 갔다 하는 무드 디스오더를 왔다 갔다. 그래서 막 우울증 갔다가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자녀들은 막 방황, 여러 가지 막 방황 탈선.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너무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넣었어? 난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때 저 그 깊은 데서부터 이런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이 가정에 보낸 거다. 내가 너를 그래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여기 보낸 거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 가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잡아달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남편으로, 이 가정의 아버지로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정말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정말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특별히 다가온 큰 은혜가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달라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파송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정말 특별히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나를 보내신 분한테 보고상 본부에 알린다, 그죠? 이건 또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그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그 농도가 너무 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는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친밀감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친밀감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친밀감. 그냥 아버지는 섭섭하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파송받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 파송은요,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능력을.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무슨 얘기냐? 파송하시는 분은요, 능력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요.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파송하실 때는, 진짜 파송은 능력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보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한번 가봐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냈다고. 예, 파송할 때는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송받게 되면요, 진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원수를 이기는, 정말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그거는요, 파송받을 때 그때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모세는요, 정말 광야에 실패한 이름 없는 늙은 양치기였잖아요. 그 삶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한 민족을 이끌고 나갈 뿐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뒤집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막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버리는 말이죠. 그런 능력 있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느냐? 그가 파송받을 때. 그때 지팡이를 집어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죠. 파송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경우인 것처럼 파송받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능력 가운데 있게 원한다면 파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1:1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아주 저한테 너무나 귀한 경험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1:1 지도자반을, 양육자반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30대 중반의 서리 집사 부부가 양육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양육자반을 끝나고 났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그러니까 빌라, 이런 연립 그 빌라 사는데, 거기에 어떤 그 50대 후반의 부부가 있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온누리교회 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혹시 온누리교회 다니냐? 그래서 다닌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1:1 양육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아마 다니러 봤더니, 그러면 우리를 1:1 해줄 수 없냐고.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요, 딱 봐도 이건 1:1을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30대 중반의 젊은, 그분들은 50대 후반의 부부죠. 거기다가 막 이게 여러 가지 스펙이 안 맞아. 왜냐면 자기네는 그냥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 그 정도인데, 이분들은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거의 중직자인데, 약간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온누리교회로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뭐 신앙생활도 정말 오래 하시고, 거기다가 막 이분들은 또 막 가방끈도 무지무지 길어요. 부인은 대학교 교수야. 그리고 그 남편은 무슨 한국에 아니면 굉장히 큰 그 금융기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방끈도 엄청 긴 거예요. 그 영적인 것도 경력도 많지, 가방끈도 길지, 나이도 많지, 막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민스러우니까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당연히. 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뭐 하십시오. 대신 정말 확실하게 하세요.
근데 진짜로 하는데 이분들이 할 때만 놀라요.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데 가서 다 기도하고 가서 하면요, 주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그냥 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부부 같이 받았는데, 부인은 옆에서 남편이 가르칠 때 이제 보통 중보기도 하며 보조하거든요, 같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폭발 간증도 그랬잖아요. 그냥 있어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파송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가면 하는 거예요. 그게 파송입니다. 파송 받지 않으면 능력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쓸 데가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파송 받으면, 파송의 삶을 살면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파송받은 파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파송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를 위해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한테 파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미 파송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파송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평신도훈련 수료예배를 드린 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료는 없다, 파송만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